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그런 위로와 안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 텐데 10장 중간 정도까지 읽었어요. 우리 계속 요한복음을 간략하게 해설을 들으면서 이게 통독이라기보다는 또 강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애매한, 그래서 강독,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적절한 해설과 그 다음에 읽기가 통독보다는 적지만 강해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지금 속도로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거기 내용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 지난주에 안 모여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앞에 1장 1절에 18절은 프롤로그예요. 서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딱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선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창조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9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쭉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나오고 2장에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 자, 거기 동그라미로 1번이 되어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전체 요한복음에 몇 개가 있다고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특별히 12장까지, 전반부에 해당하는 12장까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장 12장까지의 이 내용을 요한복음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의 책. 그리고 13절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여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표적 7가지가 나오고 지금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이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그냥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하여 목적하는 어떤 사인,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몇 번 말씀드렸죠.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마테마가 누가, 우리가 말하는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진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을,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숨겼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누군지 가서 얘기하지 마. 심지어는 마귀도 알아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자기도, 마귀가 막 선포하잖아요. 조용히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함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겁니다.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이 7가지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10장 중반까지 읽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원래는 밑줄 쳐 있던 것을 지금 이미 지나간 건 그냥 써놨어요. 자, 그런데 각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특징적인 것이 절기와 거의 한 장 혹은 2-3장이 절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 중에 특별히 6월절이 3번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최소한 3년 정도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6월절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3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12장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7개의 기적, 거기에다 더해서 아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그랬죠.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시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신 나는 뭐뭇이다, 그 양식을 그대로 쓰셔서 예수님도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도 되죠. 자, 그래서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가로 쳐놓고 번호가 써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거기 오른쪽 끝에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요 10장에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읽을 장인데 무슨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관계된 절친 나사로의 죽음. 그때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나서 넘어와서 14장에서 16장 사이에 14장에 뭐가 있습니까?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15장 유명한 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의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에고 에이미 헬란말로 그래요. 에고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나잖아요. 나. 그렇죠. 자, 나는 누구 뭐뭐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는 그 용어를 그대로 예수님이 쓰셔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자, 거기 17장도 한번 보면 17장도 보면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보면요. 13장부터 20장까지 요한복음의 또 나머지 반절 부분이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책 이렇게 합니다. 왜 영광이에요?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은 변화산 우리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의 변화산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의 실체가 뭡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못 믿는 제자들, 좀 아직도 그게 뭔가를 잘 몰라.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부활의 몸이 이런 거야라고 미리 보여주시죠. 맛보기로. 자, 그 영광,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광,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뭐가 있어요? 고난, 순환, 죽음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13장부터 19장까지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장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마지막 만찬이 나와요. 자, 마지막 만찬 다음에 겟세마네 가고 그리고 나서 붙잡히고 그리고 그 밤에 재판을 받고 아침 새벽에 빌라도들에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밤 그냥 지난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반나절도 안 돼. 그게 공관복음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9장까지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시간이 엄청나게 느려지는 거죠. 늘어납니다. 쭉 그 밤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여기에서 마지막 만찬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고 14장에서 16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유대의 혼인 풍습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 제자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늘에 신혼집을 마련해 방을 마련해 놓으신다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그 약속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서는 뭐 하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줄 대죠. 거기 대제사장적 기도. 제사장적 기도인데 대제사장.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적 기도. 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요? 우리 교회 4번째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되도록 하겠어요. 4번째 목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일.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쳐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적 사명,
그래서 크게 세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제자들을 연결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18장 19장은 체포와 십자가 죽음, 그리고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 21장은 갈릴리에서 베드로 만난 장면, 에필로그처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또 똑같이 3번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복음의 일로 다시 보내시는 그런 장면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자, 내용 그렇고요.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죠? 저도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니까 설명이 조금 더 쉽네요. 예. 더불어서 그 밑에, 그 전부터 드렸는데 밑줄 못 채웠었는데 오늘 채워보죠.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내용 1번, 요한복음과 관련된 절기들. 자, 위에 이미 써 있습니다만 보면 6월절 안식일이 5장에 있고 38년대 명절 우리 찬송했지만 그게 어느 명절인지 모르지만 그 명절과 명절에 끼어 있는 어떤 안식일이에요. 자, 그리고 6월절 또 나오고요. 이때 이 6장의 6월절은 오병이어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빛과 물의 축제.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 있는 여인 얘기도 했고,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 간 맹인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물의 축제였기 때문에 또한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 21절까지 지난번에 읽었는데 밑줄 그어 있는 데는 10장 22절부터예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10장 22절에 수전절 뭔지 우리가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는요 다시 뭐가 나와요? 6월절이 전부 몇 번 있어야 돼요? 3번 있어야 돼요. 3번. 예, 6월절이에요. 자, 우선 그렇고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마테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테마가 누가는 주로 배경이 어디예요? 공간적 배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절기 때, 절기를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어디 가서 지켜야 돼요?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거든요. 예. 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그냥 생략된 얘기들이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시아 비밀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예수님이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없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탄생 이야기는 마가복음도 없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일도 그 이야기도 여기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또 세례받은 이야기도, 예수님 세례받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세례 주는 이야기는 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세례의 현장에서 세례 요한을 만난 그런 장면이 따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화사 사건, 이거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예.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물론 아까 마지막 식사라고 13장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하고는 조금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자, 세 번째, 가로 3번,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요한복음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90% 정도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좀 특별한 그런 분량과 내용에 있어서도 좀 특별합니다. 자, 자세한 것은 그냥 거기 읽어보시고. 4번, 가로 4번,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시죠. 아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나는 나다 말씀, 헬란말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 호칭이 7번 반복되면서 I am 뭐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물이다.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 생명의 물은 없나, 여기에는 없나 보네요. 자, 5번 베드로 대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굴까요? 요한. 요한 이름이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른 제자 이름들은 막 나오는데. 자, 6번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에는 짧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읽어봐서 알지만 설교가 말씀이 깁니다.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긴 대화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지요. 그렇죠? 니고데모와 대화하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자, 이제 10장 22절부터 읽을 텐데 오늘 설명이 많네요. 자, 읽을 텐데, 자, 10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을 대충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설교 때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알고 가면 좋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에요. 이 수전절이.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수전절이 없어.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겨울이라고 돼 있죠. 올해 수전절이 언제냐면 이걸 영어로는 하누카라고, 영어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기에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2023년 하누카가 12월 8일에서 12월 8일 금요일 저녁에서 15일 금요일 저녁까지 8일간 있습니다. 예. 8일간 있어요. 자, 이 하누카 수전절은 8일 동안 겨울 즈음, 우리 성탄절 즈음에 지킵니다. 네, 대림절 성탄절 즈음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뭐냐면 빛의 축제예요. 성전에도 보면 메노라라고 그래가지고 성막 안에 이런 촛대가 있잖아요. 그 촛대는 7개입니다, 불이. 그런데 이건 9개요. 예. 그래서 여기 또 7개가 있네. 예. 7개도 켜고 9개도 켜고 그러나 보네요. 하나는 7개고 하누카라고 써 있는데 해피 하누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잔치를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겨울인데 왜 이런 일이 이 사람들이 이걸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을까? 그게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은 개신교회와 우리나라에서 카톨릭 교회가 같이 함께 번역해서 공동번역이에요.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공식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외경이 있어요. 외경. 그래서 우리는 외경이 안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신구약 66권만을 정경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정경이 66권이고 제2경전으로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우리가 좋은 책들도 있는데 성경에 준하는 만큼의 그런 책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 외경 꼭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 외경에 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끝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 상하에 이 하누카와 관계된 이야기가 마카베오 상 1장부터 쭉 나와요. 예.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자 2번이죠. 뭘 얘기하냐? 이 수전절은 우리가 한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의미는 봉헌이에요. 성전 봉헌. 예. 그래서 주전 164년 12월 25일 날 날짜가 우리 성탄절과 똑같아. 주전 164년 12월 25일 날 해마다 8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때 이 수전절이 처음으로 이제 된 거죠. 원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8일 동안 지킵니다. 거기 보면 1마카 4장 59절 마카베오 상이란 얘기예요. 마카베오 상 또 마카베오 하. 자,
왜 이런 일이 있었냐? 3번에 보시면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이라고 쓸까요? 악행. 누구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일컬어지는 이 바벨론이 얼마 못 갔어요. 몇십 년 못 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메데와 바사. 이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키루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얘기하죠.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고향으로 가 그랬는데, 고향으로 갔지만 독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통치 아래 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200년? 그리고 나서 세계 판도가 바뀌는 거죠. 누가 이제 제패해요?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완전히 다 로마보다 더 큰 그런 땅덩어리를 이쪽 끝에서 저쪽 인도까지 정벌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죠. 32세인가 33세에 죽습니다. 정복 중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큰 제국을 서로 이제 그 핵심 부하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우리 유다 땅, 이 팔레스타인을 두고 팔레스타인 북쪽 시리아 쪽에는 셀류커스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섰고,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미오스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섰어요. 서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누구냐면 시리아 쪽 북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의 왕 중에 하나예요. 자, 아주 자세한 설명은 좀 어렵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불렸냐면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 우리가 주현절이라는 절기 아세요? 주현절? 주현, 한자말로 주님이 나타났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에피파니예요. 에피파니. 즉 나타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피파네스는 나는 나타난 자라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요?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난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지금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이거 엄청나게 교만한 놈이죠. 자, 그러면서 더 악한 건 뭐냐? 아까 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놓고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집트를 한번 정벌하러 갔어요. 정벌하러 갔다가 이겼어요. 그런데 한 번 가지고 양이 안 차. 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가, 사실은 로마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지가 여기서는 동네 대장 노릇 하지만 사실은 로마가 그때 등장했어요. 이때가 주전 200년 이제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이때 로마가 너 까불지 마, 빨리 철수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득도 없이 가다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에 이제 분풀이를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가로 2번 주전 169년에 이집트 침공 후에 그렇게 분풀이로 로마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돌아가다가 성전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가로 3번 다시 2년 후에 와가지고요, 167년이에요. 안티오쿠스가 칙령을 내요. 자, 이건 마카베오 상 1장 44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뭐라고 지금 이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얘기하는지,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안티오쿠스의 칙령입니다. 자, 아까 이집트 정벌하고 갔다 오면서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소위 말하는 막 깽판을 치고 성전을 약탈해가지고 갔거든요. 성전의 금 뭐 이런 거 다 이집트에서 못 뺏은 거 여기다 분풀이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티오쿠스는 그 전에 그 아버지가 왕일 때 로마에 볼모로 잡혀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다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정권은 권력은 로마지만 문화는 뭐예요?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모든 걸 다 그리스 사상으로 다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들 가지고 있는 종교와 삶의 규칙들 있잖아요. 저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거 하지 마라. 심지어 성전 바로 밑에다가 큰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식 운동 경기를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 고린도에서는 이스티미안 대회. 매 2년 혹은 3년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우퉁 벗고 그렇게 막 뛰고 그런 그리스식 문화를 막 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요, 주전 167년에 지금 이와 같은 칙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는 율법 금지, 이교 풍습 이것만 하라, 헬라의 풍습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167년 12월 이 겨울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번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어요. 이게 다니엘서 11장 28절에 보면 멸망하게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좀 보세요. 말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 예언. 그리고 율법서를 다 찾아가지고 불태우고 율법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아까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랬죠.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사형. 밑줄에 사형. 성경책 갖고 다니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이 일 끝에 그게 가로 5번 주전 167년에 12월 25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옛 제단, 성전의 번제단 위에다가 새로운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우스 신상, 제우스 제단을 거기다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희생제사, 어떤 희생제사요? 돼지를 잡아드리는 거지. 돼지와 기타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성전을 모독하고 제단을 갖다가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매달 25일에 그렇게 하도록. 와, 이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막 피가 끓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4번 이 이교 제사를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드리도록 이제 관리들을 보내서 강권합니다. 자, 그때 이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자, 한 도시로 내려가서 살고 있던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것에 대하여 거부했는데 이 관리가 와가지고 이 이교 제사 드려라 막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나는 드릴 거야 그러면서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열이 확 받은 거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모압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음행을 행하는 남녀를 갖다가 뚫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열심이라고 마카베오 상에 나와요. 그런 열심으로 이교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관리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이 마따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규합이 되고 이들이 광야에 도피를 했어요. 이제 무장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따디아 제사장의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베오예요. 이 사람이 마카베오가 중심이 돼서 이 3년간의 무장투쟁을 이끌고 결국 3년 후에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고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다시 거룩한 제단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로 2번 주전 164년 12월 25일 딱 만 3년 만이에요. 더러운 제사가 드려졌던, 성전이 더럽혀졌던 만 3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고 새로운 예배를, 제단을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엄청 길었네. 오늘 어떻게 한대요? 끝날 때 됐는데. 우리 하여튼 10장은 다 읽고 마칩시다. 예. 그래도 언젠가는 이 정도쯤은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았죠? 예. 제가 지금 엄청 설명을 더 생략한 거예요. 엄청 써 있는 게 더 많은데. 예. 자,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수전절은 그러면서 우리 초막절도 빛과 물의 축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초 때 보셨죠? 이 하누카 수전절 같은 경우 성전 봉헌절 이때도 빛의 축제입니다. 왜 빛의 축제예요? 그 지난 시간들이 암흑이었잖아요. 암흑. 예. 새로운 빛.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부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혈통을 따라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돈 주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갖다가 더 많이 바치는 놈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목자들이 완전히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이방 왕에게 지금 아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 제사가 그렇게 됐는데도요, 예루살렘에 그 대제사장이 계속 자기 이권 때문에 더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대제사장 자리를 탐하는 거짓 목자들이죠. 자, 10장 앞부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자, 2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 얘기가 지금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특히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계속 보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을 놓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마카베오 시대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제사가 폐해지고 번제단 위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피가 뿌려지고 제우스 신전과 제단이 만들어져서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고 그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 현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제 36년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왔던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듣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라보고,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 주시옵소서. 어떤 권력의 힘 이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죄에 매여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 그 매임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은 혁신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